여러분, 어릴 때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선지자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이야기요. 근데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건 이 이야기의 딱 절반일지도 모릅니다. 정말 익숙한 이 이야기 속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부터 그걸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런 상상으로 한번 시작해둘까요? 만약에 신이 여러분에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 원수, 최악의 원수를 찾아가서 도와주라고 명령한다면 여러분은 어떡하시겠어요?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가 바로 딱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은 뭐였을까요? 바로 도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미스터리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아니 대체 왜 그는 도망쳤을까요?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기 전에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이야기의 겉모습부터 한번 빠르게 훑고 넘어가 보죠. 이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연극처럼 아주 극적인 4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1장에서는 신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치고요. 2장에서는 깊은 바닷속에서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3장, 마지못해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거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장에서는 모든 게 끝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분노에 휩싸이죠. 어떠세요? 다들 아는 그 이야기 맞죠?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목적지, 니느웨입니다. 니느웨가 그냥 옆 동네 도시가 아니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을 정말 잔인하게 끊임없이 괴롭혔던 적국, 아수르 제국의 심장부,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적진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가라는 명령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자,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이야기를 넘어서 그 진짜 속으로 이야기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전체 내용의 핵심 질문으로 말이죠. 보통 이렇게들 생각하잖아요. 아니, 그 흉악한 적진에 가서 너희 곧 멸망한다고 외치라니. 당연히 목숨이 위험하니까 도망친 거 아니야? 충분히 그럴듯하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나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주께서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화를 쉽게 내지 않으시고 사랑이 넘쳐서 재앙을 내리려다도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와, 이 말만 들으면 되게 감사기도 같죠? 근데 이게 놀랍게도요. 모든 일이 다 잘 풀린 다음에 신한테 버럭버럭 화를 내면서 따질 때 한 말입니다. 바로 이 부분, 여기가 이 이야기의 가장 충격적인 반전이에요. 요나는 니느웨가 망하는 게 두려웠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용서받는 게 두려웠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원수가 구원받는 꼴을 눈뜨고는 못 보겠다, 이거였던 거죠. 요나의 이 좁디 좁은 마음은요, 사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훨씬 더 큰 그림하고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이룹니다. 이 짧은 책 한 권이 어떻게 그 거대한 이야기랑 연결되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비교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지 않나요? 한쪽은 수백 년 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경고를 했는데도 꿈쩍도 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 다른 한쪽은 마지못해 찾아온 심지어 적국 선지자의 단 한 번의 설교를 듣고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다 회개를 해버린 니느웨 사람들이에요. 이건 정말 당시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했냐면 나중에 예수님도 직접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내세요. 심판의 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심판할 거다.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설교만 듣고도 회개했기 때문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같은 혈통이나 배경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점들이 연결돼서 선이 되는 것처럼요. 모든 것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모든 민족을 위한 축복이라는 약속에서 시작돼요. 그리고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원수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던 요나의 사명을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구원으로 완성되는 거죠. 정말 큰 그림이지 않나요? 그렇다면 말이죠. 이 오래된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마음,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 요나서는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사람은 자격 있어, 저 사람은 자격 없어 하는 그런 경계선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죠. 심지어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미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좁은 시각을 깨뜨리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요나, 개인적으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뼈아픈 교훈들을 얻었을 거예요. 첫째, 하나님의 계획에서는 절대로 도망칠 수 없다는 것. 둘째, 결국 순종하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것. 그리고 이건 좀 무서운 건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등 돌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저 사람은 끝났어 라고 포기해버린 바로 그 사람들을 향해 있다는 것 말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오래된 이야기가 마치 거울처럼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 앞에 한번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들은 이제 요나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나의 니느웨는 누구인가요? 내가 마음속으로 저 사람은 좀 잘못됐으면 좋겠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누구죠?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리고 나랑 상관없는,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볼 때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으신가요? 어쩌면 요나서 전체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결국 이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이 은혜 받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수 있는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오늘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